옴 나모 구루데. 안녕하세요. 대한대부의 명상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아니라 고백 같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저는 요가 명상을 수행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출가했고 불교와 요가 전통에서 수련했습니다. 또한 수백 권의 원전을 읽었습니다. 스와미 니란자난다 사라스와티로부터 사냐신 입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해탈은 나를 지우는 것이고 요가의 해탈은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아마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원전을 다시 펼쳤을 때 저는 꽤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함께 가보시죠. 옴 나모 구루데. 먼저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텅 빈 선방,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 마음을 비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요가, 특히 인도 베단타 철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빛나는 의식,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이 두 이미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불교는 비움이고 요가는 체움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행 초반에는 이 구도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내가 왜 요가 전통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 깔끔한 어떤 서사가 됐으니까요. 나는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어느 날 팔리의 원전을 다시 펼치면서 그 서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붓다가 직접 한 말을 읽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가 알던 불교가 아닌데? 팔리의 경전 중에 우다나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붓다의 가뭉어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태어난 것으로부터의 탈출은 있을 수 없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붓다가 말하고 있는 건 없음이 아닙니다. 있음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무언가가 실제한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교를 허무주의 혹은 자아소멸의 철학으로 이해하게 됐을까요? 불교가 부정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불교가 부정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 즉 아트만입니다. 내 이름, 내 직업, 내 성격, 내 기억, 이것들로 조합된 나는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낙동강은 오늘도 낙동강이고 내일도 낙동강이죠. 그런데 오늘의 물 분자와 내일의 물 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낙동강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패턴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우리의 나도 그 강과 같다고. 흐름은 있습니다.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 뒤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남는 것은 붓다의 말을 빌리면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무언가, 순수한 인식, 깨어있음 자체. 그러니까 이것을 허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요가의 해탈은 어떨까요? 저는 요가 전통 안에서 수행했으니 이쪽은 더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쪽에서도 제가 단순화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가의 해탈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답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전통입니다. 파탄잘리는 해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카이발리아, 독존, 순수 의식인 푸르샤가 물질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지켜보지만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는 상태. 마치 연꽃이 진흙탕 위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듯. 이것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이미지와 맞을까요? 저는 오히려 불교의 열반과 구조적으로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목격자의 상태. 두 번째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입니다. 8세기 철학자 샹카라차리아가 완성한 이 불이론 전통에서 해탈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따뜨바마시, 그것이 바로 너다. 내 안의 아트만과 우주 전체의 브라만은 사실 하나였다. 분리된 적이 없었다. 해탈이란 그 사실을 직접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내가 선택한 전통이 다른 전통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전통이 같은 산의 다른 등산로를 안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저는 수행 초반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싶었어요. 더 높은 의식, 더 깊은 산매, 더 완전한 나. 그 목표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열망이 저를 30년 동안 매트 위, 또 방석 위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를 내려놓을수록 수행이 더 깊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완전한 나를 향해 달려가던 때보다 지금 이 순간에 불완전한 나를 그냥 지켜볼 때 뭔가 더 고요하고 뭔가 더 넓어지는 느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불교가 말하는 무아와 베단타가 말하는 아트만, 이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같은 곳이 아닐까? 좁은 나를 내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과 하나 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현대 뇌과학이 이 직관을 흥미롭게 뒷받침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뇌에서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나는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장기 명상 수련자들은 명상 중에 이 DMN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불교 명상 수련자는 또는 요가 명상 수련자든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DMN이 고요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불교적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베단타적 체험을 합니다. 같은 뇌 메커니즘의 다른 해석이죠. 2600년 논쟁이 어쩌면 같은 경험을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불교와 요가 베단타 두 전통은 틀린 것과 맞는 것의 관계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른 지도입니다.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지도. 불교의 지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들여다봐. 실체가 없음을 직접 보게 될 거야. 그 환상이 꿰뚫어지면 남는 것은 집착 없는 순수한 인식이야. 요가 베단타의 지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가장 깊은 곳을 들어가 봐. 거기서 너는 네가 우주 전체임을 발견할 거야. 그것이 항상 이미 그랬다는 것을. 첫 번째 지도는 없앤다는 언어를 씁니다. 두 번째 지도는 발견한다는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만나보면 두 지도로 올라온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도가 당신에게 더 잘 맞냐고요?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읽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도든 결국 지도에서 눈을 떼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가 수행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열반이든 요가의 목샤든 두 전통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라고 굳게 쥐고 있는 것, 이름, 역할, 걱정, 기대, 그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냥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 한 가지만 가지고 앉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없어도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도 이것을 묻습니다. 요가도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 두 전통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하리옴.